오늘은 제가 여러분 앞에서 물을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입니다. 물, 생수입니다. 생수. 예. 네. 왜 물을 마셨느냐? 오늘 말씀의 주제가 생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중에도 목마른 분이 계시지요? 네. 생수가 필요하지요? 네. 오늘은 생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왜 목이 마를까요? 목마르니까 목이 마르지. 그죠? 예.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목이 마르죠. 예. 몸에 수분이 부족할 때도 목이 마르지만은 우리 안에 강렬한 열망, 욕망, 욕구가 있을 때도 목이 마릅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우승에 목마릅니다. 그죠? 성공에 목마르다. 진실한 우정에 목마릅니다. 그죠? 옛날에 한참 민주주의 투쟁을 많이 할 때 김재하 시인의 민주주의여 오라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오라. 민주주의를 얼마나 갈망했는지 타는 목마름, 불타는 목마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목말라 합니다. 우리 안에 욕구가 끝이 없기 때문이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의 목이 마릅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의 목이 마르죠.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칭찬의 목이 마릅니다. 편안하고 싶어 합니다. 편안하게 사는데 목이 마르죠. 공부든 운동이든 노래든 미술이든 뭐든지 다 잘하고 싶어 합니다. 합격하고 싶어 합니다. 합격의 목이 마릅니다. 합격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또 시험이 있고 또 경쟁이 있고 또 다른 욕구로 인해서 목이 마릅니다. 저 자리에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가보니까 또 다른 욕구로 목이 마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또 다른 욕구로 인해서 우리 목이 마릅니다. 돈이 넉넉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은 많아졌지만 역시 또 다른 욕구가 우리를 목마르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여러 가지 욕구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는 목이 마릅니다.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지만은 여전히 목이 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이 마른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이 물을 이해하려면, 생수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환경적 특성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건조한 나라입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그죠? 1년 내내 우리는 비가 오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옵니다. 그죠? 겨울비, 봄비, 또 여름비, 또 장마도 있고, 가을비 우산 속에 다, 그죠? 예. 그런데 이스라엘은 비가 두 번만 와요. 이른비 11월 달에 오고, 늦은 비 3월 달에 오고. 그러니까 비가 굉장히 안 오니까 물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오아시스죠. 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도시가 형성되고, 물이 있는 곳에 식물도 자랍니다. 그래서 물을 생명같이 여겨요. 생명같이. 우리나라는 물은 그 걱정 안 해요. 어디 간지 물이 있으니까. 우리는 밥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죠? 그래야 먹어야 산다. 밥을 먹고 일하지. 밥 먹자고 일한다. 밥심으로 한다. 우리는 밥을 중요하게 여기죠. 이스라엘은요, 먹는 문제보다 마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물 하면 뜻이 뭐냐? 죽느냐 사느냐 문제다는 거예요. 물은 생명이에요. 생명. 물은 죽어가는 사람 살릴 수 있으니까 회복이라는 뜻이고, 물만 있으면 사람이 살 수 있는 희망이 있으니까 희망이에요. 그래서 물, 생수하면요, 생명, 회복, 희망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3.1절, 또 광복절, 제헌절, 성탄절, 특정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죠. 그죠? 예. 이스라엘도 절기가 있어요. 절기가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있는데 여러 절기 중에서 이 물과 관련된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초막절입니다. 왜 그러냐? 이 초막절에 유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 때에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탈출했죠. 그죠? 그것이 유명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는 탈출했는데 광야에서 40년간 시간을 보내게 돼요. 이 광야는요, 이스라엘 땅보다 더 건조한 땅이에요. 나중에 혹시 여러분 성지순례 가게 되어서 혹시 광야에 가게 되면 한번 가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가? 아니, 이런 곳에서 사람이 40년 동안 살았다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너무 메마르고 너무 햇빛이 뜨거워요. 예. 기온이 막 40도까지 올라가고 물이 정말 없어요. 예. 그런 곳에 사람들이 어떻게 40년 살았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메마르고 뜨거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을 때 제일 급하고 절실한 문제가 뭐였겠습니까? 예, 물이죠, 물. 예, 먹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근데 먹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게 물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보게 되면 물로 인한 사건이 많아요. 물로 인한 사건들이. 왜? 물이 더 절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놀랍게도 먹는 문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마실 물의 문제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반석을 두드리면 물이 나오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하셨지요. 그래서 한 끼도 굶어 죽지 않게 하셨고 한 사람도 목이 말라 죽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40년 동안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묵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이 되면 특이한 풍습이 하나 있습니다. 전통이 하나 있는데 초막절이 되면 집집마다 자기 마을, 자기 집 앞에 공터에다가 집 마당에다가 나무나 풀을 구해와가지고 초막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텐트를 만들어요, 텐트를. 뭘로? 나무나 풀로. 그리고 또 마을 공터에다가 만들기도 하고 하여튼 자리만 있으면 가정별로, 집안별로 나무나 풀을 이용해서 텐트를 만들어요. 그게 초막이에요, 초막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식 집이 아니고 임시로 며칠간 살 수 있도록 텐트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생활해요.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정식 집이 아니라 나무나 풀로 얼기설기 만들어 놓은 초막이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예, 나무 냄새, 풀 냄새도 나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음식 만들기도 힘들죠. 그러면 아이들이 불평할 거예요, 아이들이. 아니, 엄마, 아빠, 왜 멀쩡한 집을 놔두고 이 불편한 초막에 와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 가정의 가장 연장자가 초막절의 의미를 가족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한 끼도 굶지 않게 하셨다.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셨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주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단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교육이었죠. 예. 우리는 절기를 1년 중 하루 지키죠. 그죠? 하루. 오늘 3일절인데 특별히 그게 없어요. 그죠? 광복절이라 했자 기념식은 하지만은 일반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킵니다.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예. 일주일 동안 나무 냄새, 풀 냄새 맡으면서 불편한 자리를 감수하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광야 생활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 하나님이 주신 생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교육적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말로만 출애굽 사건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풀 냄새 맡으면서, 나무 냄새 맡으면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게 몸에 배이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풀 냄새만 나면, 나무 냄새만 나면, 불편한 잠자리가 되면 뭐가 생각나요? 초막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생활했으니까. 그리고 초막절 하게 되면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죠? 단순히 머리로만 기억한 게 아니라 온 몸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만드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의 절정은 마지막 날입니다. 일주일간의 초막절을 마치고 마지막 날이 되면 특별한 행사를 하게 되는데 제사장들이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에 가서 금그릇에다가 맑은 물을 한 그릇 뜹니다. 금그릇으로 그 물을 들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단 앞에 물을 붓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우리 조상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제사장들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더 많은 생수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또 물을 붓습니다. 네. 그 물을 부을 때 백성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화답하는 노래를 불러요. 화답하는 노래. 그 노래가 바로 이사야 23장 2절 3절 23장 2절입니다. 2절. 자, 화면에 그냥 보입니까? 안 나옵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무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예,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부르고 제사장들이 이제 물을 붓게 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장막절,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나온 것은 뭐냐? 바로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금그릇에 물을 떠다가 제단 위에 붓고 백성들이 화답하는 노래를 부를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서셔서 외치셨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특이한 게 아닌데 그 당시는 매우 특이한 행동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가르치는 사람은 앉아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도 항상 앉아서 가르치셨어요. 보면.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서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앉아 있고 제자들은 서 있는 거예요. 우리 한참 잘못된 거예요. 제가 앉아서 설교하고 여러분 다 서서 설교를 들어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마중물 밤 기도회를, 마중물 특별 기도회를 하는데 일주일 내내 설교하는데 저는 서 있고 자기들은 내내 앉아 있고, 너무하더라고요, 너무해. 예, 너무해요. 예. 좀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만약에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라면 앉아서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될 텐데 예수님은 서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게 사람들한테는 충격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서서 선포하네? 예, 깜짝 놀라면서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초막절 끝에 선포하신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말.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서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이 누굽니까? 목마른 사람. 예. 예수님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온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걸 볼 때 단지 육체적으로 목마른 사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일반적인 물이 아닌 것 같아요. 즉, 사람들의 갈망을 말하죠. 그죠? 갈망. 어떤 사람이 목마른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나는 혼자라는 생각. 세상에서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외로움이 가득한 사람. 지독한 외로움이 가득함. 여러분들 중에 있을 거예요. 나는 세상에 혼자야. 마음에 외로움이 가득한 사람. 목마른 사람이죠. 그죠? 내 마음이 너무 슬픈데 아무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 그죠? 여러분 중에 있을 거예요. 마음이 너무 슬픈 사람. 목마른 사람이에요.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 차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사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무섭고 두려운 사람. 목마른 사람이죠. 왜 힘써 계속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하루하루가 허무하게 느껴지는 사람. 예. 목마른 사람이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으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 목마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서 마음에 불이 붙은 사람. 목마른 사람이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 형벌 대신에 천국에 가기를 열망하는 사람, 목마른 사람이죠. 예수님은 이런 목마른 사람들에게 다 예수님께 오라고 초청하셨어요. 초청. 내게로 와서 마시라. 특히 또 와서라는 말은요, 이 말의 올 뜻이 뭐냐면 한 번 오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오라, 반복해서 오라 이런 말입니다. 목마르면 언제든지 와라 말씀.
너희가 목마르면 언제든지 와라. 너희가 어떤 이유로 목마르든지 간에 또 오고 또 오고 또 와라. 계속해서 와라. 예. 한때 과거에 은혜 받았던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계속 예수님께 와라는 말씀이죠. 한때 감동받고 함께 열심히 했던 것으로는 부족하다. 너희는 계속해서 나에게 와라. 오고 또 와라. 말씀이죠. 예수님은 와서 마시라고 하셨어요. 마시다. 예. 기억하는 게 아니고 배우는 게 아니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게 믿음이죠. 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 예수님을 마음속에 초청해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말을 체험하고 경험해라. 마시라. 그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예수님께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은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외로움이 지독한 사람에게는 친구가 되어주시고 너무나 슬픈 사람에게는 눈물 닦아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사람에게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인생의 방향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에게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꿈을 주십니다. 죄책감에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한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천국에 가기를 열망하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과 신비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환영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생수를 마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 물 기르러 온 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예수님이 여인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여인은 특별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결혼을 6번 했고 6번이나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6번이나 결혼에 실패했고 6번이나 남편에게 버림받았으니 그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여인의 마음은 실패감과 좌절감과 열등감, 수치심, 절망감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 마을로 되돌아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틀림없이 평소에 이 여인을 무시하고 경멸했을 이 마을 사람들이 놀랍게도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부자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부자가 되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출세했다고 말하게 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집중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아는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이 얼마나 실패감과 좌절감과 열등감과 수치심과 절망감으로 가득 찬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어떠한 모습이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어서 예수님께 달려오게 만들었을까요? 29절에서 그 여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수님은 그 여인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아픔을 다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6번 결혼에 실패했지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에 힘을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생수를 마시게 된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이 동네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혹시 이 예배에 참석한 분들 중에 이 생수가 필요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채워도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한 번만 오지 말고 2번, 3번, 4번, 5번 또 와서 마셔도 된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목마른 사람을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38절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네, 나를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 나를 믿는 자입니다. 나를 믿는 자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이란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성령께서 항상 동행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 성령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예. 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배에서 그 배는 우리 이 배를 가리킵니다. 이 배. 예.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 손을 한번 짚어보세요. 여기인가요? 여기가 마음이에요? 마음이 어디예요? 여기 마음이에요? 네. 한국 사람들에게서 마음은 심장이 있는 쪽이에요. 심장이 있는 가슴 쪽이 우리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할 때 가슴에 손을 올려요. 국기에 대한 맹세도 가슴에 손을 올리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심장이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남미에 있는 어떤 부족은요,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 목구멍에 있다고 생각해, 목구멍에. 그래서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할 때 나는 목구멍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목구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 있다고 믿었느냐? 배에 있다고 믿었어요. 배에. 특이하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내 속에 있는 것, 뱃속에 있는 콩팥, 대장 이런 내 장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감정이 여기 있다고 믿어요. 한국 사람들은 감정이 여기 있다고 믿고 남미에 있는 어느 부족은 감정이 여기 있다고 믿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배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즉 배는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 배가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말입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배, 즉 마음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온다. 생수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설명했는데 생수가 생명, 또 회복, 또 하나 기쁨, 소망, 그죠? 생명, 회복, 소망이, 희망이 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배를 통해서 혹은 마음을 통해서 뭐가 흘러나온다?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온다. 예. 회복의 강물이 흘러나온다. 희망의 강물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생수를 마시게 되었어요. 그죠? 생수를 마시게 되었어요.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동네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가슴에서 뭐가 흘러나왔어요?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된 거예요. 그 여인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나오게 되고 그 여인의 가슴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여인의 가슴을 통해서 희망의 소식이 흘러나오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통해서 나오는 생수의 강물, 예수님을 믿는 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물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흘러나오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양선의 마음이 흘러나오고 하나님 마음이 오래 참는 마음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생수의 강물이에요. 생수의 강물의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와요. 쉽게 말해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병을 고치고 상처를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 모든 능력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흘러나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네. 청년교구에서는 새학기를 맞아서 한양대학교와 한양여자대학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한양대학교 학생들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3월 4일 수요일에는 하이전도대가 출범하게 됩니다. 하이전도대 대원들은 길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길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3월 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는 청춘대학이 문을 열게 됩니다. 120여 명의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오셔서 청춘대학에 오셔서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청춘대학 교사들의 마음을 통해서 생수의 강물이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세대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하지 못한 채 눌려 살았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할 말 못했습니다. 결혼한 다음에는 남편하고 시어머니 때문에 할 말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자식들 눈치 본다고 할 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아요. 그래요.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방 모임을 하고 나니까 사랑방에 가서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나니까 숨을 쉴 수 있어요. 숨을 쉴 수 있어요. 사랑방에 가서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나니까 목사님 살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예. 죽은 뒤에 천국 안 가봐도 천국이 어딘 줄 알겠어요. 예.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사랑방 연원 예배를 드린 후 사랑방 모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방 모임에 가면 서로 위로하는 말을 나누게 되지요. 각자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지요.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방에는 생수의 강물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생수를 마신 사람이 가정에 가게 되면 생수의 강물이 가족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생수를 마신 사람이 직장에 가게 되면 생수의 강물이 직장 동료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생수를 마신 사람은 언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이스라엘의 호수가 두 개 있다는 말씀 드렸지요.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 남쪽에는 사해라고 하는 호수가 있다고 그랬죠.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는 헬몬산에서 눈이 내려와서 그 물이 쭉 내려오면 그 물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위쪽에서 받아들여서 남쪽으로는 이제 요단강을 통해서 물을 흘려보냅니다. 위로부터 물을 받고 아래로 물을 흘려보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물이 굉장히 맑아요. 바닥이 훤하게 다 보일 정도로 투명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민들의 식수원으로 갈릴리 호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 물이 이제 요단강으로 내려갔다가 요단강이 저 밑에 가서 모인 곳이 바로 사해입니다. 사해. 사해는 북쪽으로는 요단강 물을 받아들이는데 흘려보내는 곳이 없어요. 그냥 햇빛에 의해서 자연 증발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금 염도가 높아져서 생물이 살 수 없는 짠물이 돼버린 거예요. 예, 죽음의 바다가 된 거죠. 예, 우리는 갈릴리 호수처럼 물을 받아서 흘려보내는 그런 강물 같은 인생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 주변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내 욕구, 내 목마름만 생각하며 산다면 우리는 사회와 같은 그런 죽음의 호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자꾸 받기는 받는데, 은혜는 받는데, 말씀은 받는데, 은혜는 받지만은, 감동은 받지만은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한 사람, 내 욕심, 내 목마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사회와 같은 죽음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갈릴리와 같은 생명의 호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의 향기를 경험하고, 나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나를 통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고, 나를 통해 사람들이 생수의 강물을 마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사셔야 돼요. 사셔야 됩니다. 네. 또 우리 교사나 찬양단이나 찬양대나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나 새가족 성김이나 모든 분들이 생수의 강물을 더 많이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앞에서 섬기는 사람은 더 많은 사람의 관심을 갖고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목마름은 누구도 채워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인생의 생수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수를 마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수의 강물,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예수님 만나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도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강물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 삶에서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오늘 말씀 기억하며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목이 마르고 제가 목이 마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를 주님, 우리 가운데 목마른 사람들은 다 주께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주께로 오라고 하셨는데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고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나아가서 목마름이 해결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리라 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직장에서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홀로 있던 한계서나 늘 직장에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교회에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생수의 강물이 흐르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렵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렵습니다. 몸이 치료되고 마음이 치료될 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일상도 회복이 됩니다. 우리 함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믿는 자는 의인은 역사하는 힘이 크고 믿음의 기도가 우리 구원을 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아프신 분은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가족이나 사랑방 식구들이 아프신 분은 대신 손을 올리고
함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력이 크다고 하셨고 의인의 간구는 구원자를 살린다고 하셨는데 주님 약속의 말씀대로 저희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말씀대로 치료하시고 약속대로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셨는 주님, 혹시 우리 가운데 목마름 때문에 고통받는 자가 있다면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서 목마름이 해결되고 새 생명 얻고 새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모든 동료들에게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만왕의 왕 나사렛 예수 이름과 권세로 면하니 모든 피부병, 섭진, 아토피, 대상포진, 염증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하니 뼈와 관련된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관절마다 염증이 사라지고 통증이 사라지고 평강이 말지어다. 사라진 연골 재창조될지어다. 골다공증 치료 강건케 될지어다. 힘줄 인대 염증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모습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과 권세로 면하니 간 과 심장, 허파위, 12장, 대장, 소장, 췌장, 신장에 명하노니 암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남김없이 사라질지어다. 건강한 세포가 재창조되고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모습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갑상선과 모든 호르몬 분비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모든 자율신경 조절 기능이 조화와 질서와 균형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건강한 면역체계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작동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하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혈관은 형통하고 피가 맑아지고 혈당과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하니 목과 허리에 눌린 신경 해방되고 자유하고 평강 임하고 모든 뼈와 근육과 신경은 제자리로 돌아가고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목과 어깨에 통증이 떠나가고 평강이 말지어다. 허리와 다리와 무릎에 통증이 떠나가고 평강이 말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하니 눈이 밝아질지어다. 코가 마를지어다. 귀가 밝아질지어다. 이석은 제자리로 들어가고 이병은 잠잠하고 어지럼증은 떠나가고 평강이 말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하니 안압과 뇌파가 안정되어지고 두통이 떠나가고 평강이 임하고 불면증이 떠나가고 숙면이 임하고 약물 후유증 부작용 깨끗하게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모습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하니 모든 중독행은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알코올 중독행은 떠나갈지어다. 도박 중독행은 떠나갈지어다. 게임 중독행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하니 두려워하는 마음, 낙심한 마음, 열등감, 절망감, 수치심, 우울증, 자살 충동증, 외로움, 공황장애, 폐쇄공포증, 모든 마음의 강박증은 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님 약속하신 믿음으로 삼하는 자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강으로 충만할지어다. 오직 성령님만 주시는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배송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함께
생명과 새 인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영원까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신비한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 나아가서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수의 강물이 되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후손들 머리 위에, 국내외 출타 중인 홍익의 가족들 머리 위에 주님이 친히 세우신 120명의 사랑방 지기들과 130명의 교회학교 교사들과 123명의 국내외 북한의 후원 아동들과 23명의 해외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